야곱의 생애와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인생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2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말은 그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도 되고 좀 심한 말로는 거짓말쟁이라는 뜻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들 사람 어떻습니까? 남자가 들 사람 아주 굉장히 야성미가 느껴지는 아주 멋있는 남자처럼 보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리고 장막에 거하더니 그래서 야곱은 주방에서만 돌아다녔어요. 이게 참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한 태에서 났는데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가 사랑한 거예요. 엄마가 불쌍한지 아무튼 엄마가 사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은 에서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택했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후대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의 인생이 어떨까? 우리가 기대가 되죠.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먼저 야곱의 연대기를 제가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다 넣어본 건데 여러분들 야곱이 결혼을 몇 살에 했을 것 같아요? 예? 40세. 실제로 여러분들 야곱이 결혼을 84세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야곱을 추적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 기점이냐면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그게 여러분들 야곱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나이가 130세일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라면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겁니까? 예? 92세에 낳은 거죠? 요셉을 92세에 낳습니다. 요셉의 막내인데 91세에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또 거꾸로 막 추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곱이 야곱하고 에서가 같이 자라는데 야곱은 주로 어디에서 놀았어요? 주방에서 놀았고 에서는 들판에서 놀았죠. 근데 이삭이 어느 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장님이 거에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걸로 알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까 사냥한 짐승 하나 사냥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축복은 야곱이 받게 해야 된다. 이 리브가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마 그게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유 엄마 난 그거 겁나서 못한다. 그러니까 막 하라고 압력을 가해서 야곱이 글쎄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 몰래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딱 짐승 잡아와서 축복받으려고 딱 들어갔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방금 나한테 축복받고 간 애가 있는데 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아니 걔는 야곱이라고 왜 걔한테 축복을 다 했냐? 그러면서 나한테 남겨줄 축복이 없냐 했더니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에서가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아무리 봐도 야곱하고 에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에서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무리 봐도 이 야곱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삼촌네 집으로 자기 삼촌 있죠? 자기 삼촌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삼촌 집이 이삭이 있던 집에서부터 삼촌 집이 거의 800km 이상이 됩니다. 거기로 피신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아주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갔는데 글쎄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면 이거 굉장히 입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처음 나타나시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인생이 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야,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복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서 돌아올 때까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돌을 세워갖고, 그 돌이 뭐 크겠습니까? 조그만 돌이지.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선 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여러분들. 아주 젊었을 때 간 것 같죠? 아닙니다. 77세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77세에 밧당 아람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사느냐? 2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삼촌네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삼촌의 딸이 라헬과 레아라고 있는데 아주 라헬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땐 77세 노인네가 무슨 또 저런 생각하냐.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77세는 오늘날의 한 절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절반. 오늘날에 그냥 한 3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77세가 정말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결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삼촌이 그걸 알고선 야, 너 맨날 일하는데 내가 뭘로 보상할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 딸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7년을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할 테니까 그 라헬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하면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난 뒤에 그 7년 후에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밤에 그 등도 없던 시절에 깜깜하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이 뭐 전등이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결혼해서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레아야. 그러니까 야곱이 배신감을 느끼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언니를 주고 동생은 또 너 동생한테 줄 테니까 7년을 또 봉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글쎄 자기는 라헬만 얻으면 되는데 이 삼촌의 농간에 의해서 글쎄 7년을 또 공으로 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결혼한 게 77세에 가갖고 7년을 봉사한 다음에 결혼했어. 몇 살이에요? 84세죠? 그때 결혼하고 그리고 7년 동안에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을 통해서 1명을 딱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해요. 이게 2명을 또 낳게 해요. 그래서 11명을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낳았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약속을 다 채웠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하니까 삼촌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 보상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칠 때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 내 거로 하고 하얀 것만 나오면 삼촌 걸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몇 프로로 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촌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또 야곱이 거기서 또 농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양이 그 새끼를 뵐 때 무슨 여러 가지 조작을 해요. 근데 그게 유전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마 야곱을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촌이 보니까 제가 알록달록한 걸 자기 걸로 하려면 알록달록한 거 다 태어나는 것. 그래서 바꿨어요, 삼촌이. 요번에 하얀 것만 네 거로 해라. 근데 그럼 또 하얀 것만 또 잔뜩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게 그걸 10번이나 바꿨어요. 이 삼촌이 10번이나. 그러면서 몇 년을 봉사했냐? 6년을 봉사하고 나니까 양과 염소가 누구 거예요, 다? 거의 다 야곱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도 전부 야곱 보는 걸 아주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 재산 앞에서는 여러분들 적이 없죠. 정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요. 도망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부인과 함께 자식들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다 7살. 제일 큰 르벤이 13살이에요 13살. 그 13살 이하짜리 11명이 있고 부인은 4명인데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갑니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나 떠나겠습니다 하고 탁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삼촌 집에 20년이나 있었으면 삼촌하고 오고 가고 한 정이 언젠데 그 야곱이 몰래 도망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그
인성을 보면 별로 그 매력적인 인성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종종 보호하시는 거 보면 참 택함 받은 사람의 복은 참 이런 면에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2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그 삼촌 집에서. 아무리 삼촌 집에 있는 걸 뭐 자기가 몫으로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종로를 하고 3일 동안 도망가는데 3일 후에야 깨닫습니다. 삼촌이. 야, 요새 왜 야곱이 안 보이냐? 야곱이 안 보여. 야곱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럽니다. 안 보이네요. 그때야 도망간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삼촌이 쫓아갑니다. 야, 삼촌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쫓아가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분개합니다. 이걸 그냥 도망갔다. 이건 자기 꼴에 마치 탈취한 걸로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저는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도망간 그 궤적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열흘 동안에 이 거리를 주파합니다. 밧단아람에서부터 길라 산까지 가는데 이게 700km가 넘어요. 하루에 몇 킬로씩 달린 겁니까? 야, 이건 거의 보통 사람 못 가요. 양들을 몰고 이 하루에 70km씩 달린다는 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달린 겁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이건 거의 그냥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이 삼촌이 막 말을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데도 잡을 수가 없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삼촌이 며칠 만에 잡았냐? 7일 만에 잡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잡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건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삼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전날에, 잡히기 딱 전날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 거 보면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보호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 죽이지 마라. 얘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나의 섭리를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를 읽으면서 열흘 동안 도망갔더라만 봤는데 저는 이 거리 보고서는 쇼크 받았어요. 원래 낙타가 하루 동안에 최대한으로 달릴 수 있는 게 60km, 50km에서 70km인데 평균적으로 뭐 50km 정도 달리고 좀 심하게 하면 60km인데 70km로 갔다는 건요. 낙타가 정말 혀를 빼물 정도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 재촉해서 열었는데 그래도 따라잡혔어요. 그래도 따라잡혔는데 삼촌이 저 700km나 되는데 와갖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전날에 하나님이 삼촌에게 경고하셨거든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선 삼촌이 너와 나 사이에 앞으로 정말 이런 네가 앞으로 내 딸들 버리지 말 것과 이런 걸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결국 삼촌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또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은 깊은 원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다급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셔갖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뇌물로 거의 양과 제가 보니까 양을 뇌물로 바친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암낙이 20마리, 그 다음에 낙이 새끼 10마리, 도합 550마리를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걸 세 떼로 나눠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을 다
그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분이 씨름해서 끝까지 야곱이 놔주지 않으니까 나 축복하기 전에는 놔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냐?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이름을 줍니다. 그래놓고선 그냥 가시지 않고 또 허벅지를 푹 치셔요. 이 허벅지 여러분들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육이 파열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근육이 파열되는 바람에 이젠 에서가 덤비면 도망가서 어깨 딱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세상에 이런 깽판을 놓으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에서가 겁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믿을 건 다리밖에 없는데 글쎄 그 다리를 탁 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라는 거야. 네 힘을. 이제 에서가 너 죽이면 그냥 죽어라. 이제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 차라리 도망갈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도망갈까 막 머리를 썼는데 허벅지 딱 맞고 난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제 외길이야 외길.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나러 갑니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요 쩔뚝거리면서 에서한테 10번이나 절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번 절하는 게 야곱의 진심입니다. 진짜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 뇌물도 3번이나 받았잖아요. 선물을 3번이나 받는데 마음이 풀렸는데 그 야곱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에서가 웁니다. 야곱을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야곱이 뭐라는지 알아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용서하는 그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서를 체험하고 야곱이 에서한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이 내려올 때 야곱이 용서받고 이제 다 해결됐어요. 삼촌한테도 벗어나고.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예?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안 갑니다. 왜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죠.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 주저앉냐? 세겜에 주저앉습니다. 세겜에서부터 여러분들 베델은 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세겜이고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델도 내려가지 않고 세겜이 너무나 양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세겜에 눌러 앉는데 어느 정도 눌러 앉았냐? 약 10년을 눌러 앉았어요. 야, 정말 이 야곱은 웃기는 사람이죠. 근데 세겜에 10년을 눌러 앉았는데 그 10년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세겜에 있었더라. 마치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 세겜에서 아예 눌러 앉으려고 땅을 샀어, 땅을. 땅을 사고 그 땅을 산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줬냐?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11아들이 어떨까? 그때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니 땅을 사더니 또 요셉에게 이 땅은 요셉 거야. 그러니까 11아들이 눈에 불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세겜이에요, 세겜. 그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우물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세겜입니다. 근데 그 세겜에 눌러 앉았는데 그 10년 눌러 앉은 건 안 나오는데 뭘 보고 추정하냐면 요셉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가 디나예요, 디나. 야곱에게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디나가 그 삼촌에게 쫓겨내렸을 때 기껏해야 7살이었습니다. 7살, 8살이었어요. 근데 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에서 돌아다니다가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에게 눈에 띄어갖고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이 얘를 자기 아내로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설마 7살짜리를 아내로 달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디나가 10대 중반 정도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대 중반 정도 되었다는 건 세겜에 몇 년 있었다는 거야?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세겜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거의 이방 족속들이 사는 데거든. 아무리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도 야곱은 이삭에게 내려갔어야 돼요. 베델 있다가 이삭에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자기 딸이 어디 가서 겁탈당했다 그래봐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이제 컸거든. 르벤이 20대 초반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선 르벤 모든 형제들이 흥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선 그 중에서 제일 잔인했던 시므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시므온이 참 제일 잔인했던 애인데 그 시므온과 레이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하몰 집에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할례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할례를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할례가 그 폭염 수술 같은 건데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약 3일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파갖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굉장히 아주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할례 받아서 낑낑 앓고 있을 때 급습을 해갖고선 그 세겜 족속을 진멸해 버립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모두 죽인 것을 이 족속들이 알면 야곱 족속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황해갖고 야단칩니다. 근데 아들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 아들들 제멋대로입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그러니까 그냥 아들들이 씩씩대면서 그러면 내 동생은 이렇게 겁탈했는데 이런 놈들 살려둡니까?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걔만 죽이지 왜 이 족속을 다 죽였냐? 다 죽이고 걔네들이 가진 거 다 뺏었어. 그리고 그냥 끌고 온 거야. 야,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당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때야 야곱이 깨달아요. 그리고선 집안 식구들 다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 우상 보니까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걸 했어. 뭐 꺼내놔라 되게 뭐 우상도 꺼내놓고 뭐 별의별 각종 미신적인 거 거리를 다 꺼내놔. 그걸 야곱이 전부 걷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베델로 가자 이겁니다. 베델로 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있었다 여기. 그래서 베델로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베델에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또 내려갑니다. 헤브론까지 68km 정도 됩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그중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인데 그 라헬이 죽어. 아니 제일 못마땅한 레아가 죽으면 정말 고생해서 죽었어 하면서 그냥 불쌍히만 여길 텐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 뭘까? 그는 내려옵니다. 내려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삽니다. 살다가 이 아들들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아들들은. 아들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라헬이 왜 죽었냐면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그 베냐민은 요셉하고 나이가 거의 15년 정도 차이 납니다.
진짜 핏덩이를 낳고 죽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내려왔는데 요셉이 15세, 한 16세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야곱이 얼마나 요셉만 편애를 하는지 딴 애들은 다 그냥 흰옷 뭐 이렇게 저 무명 바지 저고리 입으면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칼라 옷을 입힌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눈꽃 사납죠. 그리고 형들은 양치러 나가는데 요셉은 늘 야곱 옆에서 아주 재롱 떨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보기가 싫은데 어느 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어제 꿈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했더니 글쎄 형들의 볕단들이 내 볕단 앞에서 다 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눈이 뒤집히죠. 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놈 자식 저 손 좀 봐야 된다. 근데요, 그 다음엔 또 요셉이 형님들 내가 드디어 꿈을 또 꿨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자기가 글쎄 자기가 형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0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해와 달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떼낀 이러면서 그냥 저는 너무나 버릇없이 키웠구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임마 그럼 부모님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손가락만 깨물고 그냥 뭐 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뒤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양을 다 치러 나가는데 요셉은 집에서 놀았다니까요. 이게 보통 편애가 아니죠.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요. 원래 부모님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편애하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한 아이의 미움받게 하려면요, 걔만 귀여워하면 돼요. 그러면 온 학생이 걔를 미워합니다.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교육 철학도 없고, 정말 방목한 거야, 방목. 애들을. 그냥 지 내키는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요, 인성도 별로 안 좋고, 교육도 잘 못 시키고, 그냥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야곱이 계속 이 고난을 당해요. 종살이 했죠? 딸 겁탈당했지? 그 가진 것도 예수한테 상당 부분 줬지? 거기다가 또 이제 뭡니까? 라헬이 죽었지? 이거 자기 딸에는 막 머리 쓰고 사는데 인생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함께한 게 인생 속에서 별로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예? 함께 하리라 그럴 때마다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을 보내죠.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거의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걸 보고 야, 네 형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명령을 받고 세겜으로 갔다가 팔려갑니다. 형들한테 붙잡혀서 형들이 원래 죽이자 그랬어요. 그 죽이자고 한 장본인이 성경엔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시므온인 것 같아요. 시므온. 나중에 요셉이 시므온은 정말 이집트에 왔을 때 시므온만 감옥에 딱 집어넣고 나머지 다 돌려보냅니다. 시므온이 아무튼 지독했던 애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이 거기서 붙잡혀갖고 죽이자 그러는데 르우벤이 막 살려보려고 야 일단 웅덩이에 집어넣자 해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야 죽여서 얻을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노예를 팔자 해서 노예를 팔아버려요. 노예를 팔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와서는 요셉의 옷을 피에 적신 다음에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요셉의 옷이야. 근데 피가 묻어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은 22년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22년간 야곱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없지만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에 인생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생각해봐요. 라헬 죽었죠? 요셉 죽었어. 야곱에겐 죽은 거야. 요셉 죽었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자기 스스로가 참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야곱이 어느 날 소식을 듣죠. 요셉이 살아있다. 그게 22년 만의 사건입니다.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리고선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요셉이 보낸 마차가, 번쩍번쩍하는 마차가 딱 왔어. 아버지 싣고 오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타고 갑니다. 그리고선 바로 앞에 서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이 머리가 하얀, 그때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돌이켜보면요, 진짜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죠? 야곱의 인생 130년 중에 행복했던 날이 얼마나 돼요? 77세에 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려와서 정말 남의 이방인들 눈치 보고 살다가 자기 딸이 겁탈당하죠. 그래서 쫓기듯이 내려오다가 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죽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가장 사랑하는 12명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천재, 그 요셉,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 요셉을 죽었어. 그래서 2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인생을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욥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안 놓잖아요. 그게 욥의 칭찬할 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130세 됐을 때 이 야곱은요, 옛날 그 약삭 빨았던 야곱이 아니에요.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다지고 다져졌던 정말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선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사느냐? 17년을 더 살고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죽을 때쯤 돼 갖고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언젠가는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굉장히 살기 좋아요. 왜? 굉장히 넓은 그 고센 땅이 넓고 기름지고 참 살기 좋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아주 막강하게 그들을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파워는 거의 바로도 요셉한테 이렇게 참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우리 여기서 사는 게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내가 죽으면 거기다 묻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묻어라. 그것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환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유언대로 그를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니까 요셉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그 147세의 노인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경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경배한다는 거 엎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엎드렸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뭘로 알아요? 네, 설교 듣는 건 예배를 알죠. 이건 예배라고 생각하죠. 설교 듣는 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이러죠. 설교가 재밌으면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무슨 예배가 좋아? 지가 좋았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가 아주 압권이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몰라. 뭐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부 자기를 위하는 집회야.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거기서부터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자기 인생을 쫙 돌이켜봤을 때요, 그 147년 속에 그 험난하고 험악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라도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은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거 많죠. 정말 속 썩이는 자식, 그 다음에 뭐 사업이 망해서 꼬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학교에서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겪는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쫙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던 거야. 주님, 나 왜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뭐든지 되는 게 없고 꼬이기만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는요,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고백합니다.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그걸 봤어요. 22년 동안 우울증으로 정말 앓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이 꼭 해피엔드가 아니라 도 좋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야곱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옛날에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저 솔직히 그냥 덕담으로만 알았어요.
왜냐? 창세전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창세전에 나를, 야,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황송하죠. 황송해요? 황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창세전에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리고 택하셨다? 아유, 그거는 정말 너무 뻥입니다. 뻥. 너무 그냥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어느 날 그 바둑 두는 사람 이야기 듣고선 그때 힌트를 얻었어요. 바둑 두는 사람이요, 고수는 하수하고 둘 때 백수를 앞에 보는데, 백수. 하수가 이렇게 바둑알을 딱 놓쳐. 그럼 저쪽으로 두려고 하는구나. 딱 안 돼 벌써. 야, 고수인 바둑하는 사람이 백수를 앞에 보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이 세계적인 고수인데 알파고라는 컴퓨터 앞에서 졌어. 이세돌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막. 어떻게 이런 기계한테도 지냐. 근데 그 기계는 천수를 앞에 봐. 천수.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자기는 백수를 앞에 보는데. 근데 그 알파고를 최근에 알파 제로라는 컴퓨터가 이겼대. 100점 100승으로 이겼대요. 왜 그러냐? 걔는 만수를 앞에 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몇 수를 앞에 볼까요? 예? 여러분 무한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수학자인 제가 겨우 이해했거든요. 거의 무한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한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무한은 큰 수가 아니에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실 때 그 무한하심을 몇 수를 앞에 보실까?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올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막 고민할까?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는 순간에 쫙 끝까지 다 보시는 거. 끝까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보셨어. 여러분은 아유 설마, 그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래.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나는 저 4살짜리가 중3 아이들 이기는 방정식 푸는 거 보고서 내가 그때야 세상은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야, 유튜브에 그게 있다고. 4살짜리 애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오는데 중3짜리 애들이 쟤 누구야? 그런 걔들하고 중3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4살짜리가 가만히 보더니 탁 푸는데요. 중3짜리에 전교에서 몇 등 한다는 애가 80점 맞는데 걔는 100점 딱 맞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중3 문제 갖다 놔봐. 30점도 못 맞을까 아마? 그 수학 선생님이나 맞지 그거 어떻게 맞겠어. 근데 4살짜리가 그 세계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4살짜리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여러분 머리로 자꾸 하나님 상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대. 여러분 또 두 번째, 여러분을 택할 때 뭘로 택했어요? 아까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무슨 행위나 뭘 하기도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임의를 택하셨다는 거야. 임의로. 에? 아우, 쟤는 뭐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야 내가 택했어. 얘 내가 택한 애야. 기가 막힌 거죠. 그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택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뭐예요? 뭐 세상에서 뭐 서울대학에 붙고 그냥 뭐 재벌이 되고 그거 아니야. 택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뭔지 알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예요?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야. 세상에 재벌 다 필요 없어.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그분이 나를 택해줬다는 거가 전부야, 전부. 이 세상 몽땅하고도 못 바꾸는 거야.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잖아. 세상이 그걸 어떻게 믿어? 부활하신 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거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 거고,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이켜보면 진짜 못났거든요. 예? 여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체 해도 거울 보고서 자기를 보면 정말 한심한 게 너무 많아요. 돌이켜보면요, 진짜 부끄러운 것도 많아.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택했다. 여러분은 자꾸 의심하죠. 나 같은 거. 아니, 너 같은 거하고 관계없어. 관계없어. 고린도전서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자른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이 잘난 것이 없다고 느끼세요? 그것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기뻐하느냐? 내가 잘난 걸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못났지만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예배를 1분만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1분.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한 2시간씩 하는데 1분만이라도 예배는 드리자.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다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몇 분 안 걸려요, 여러분들. 그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경배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